성령 강림절을 보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저녁에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을 찬양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경배와 찬양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의 경배를 받으셨으니 기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사 우리 안에 모든 시름과 어두움들과 거짓들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거듭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떡상에 참여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뜻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진정한 자유함과 부르심을 받들어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주의 거룩한 몸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오늘 주의 이름을 모인 우리 모임에 약속대로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떡상에 참여하면서 주님이 나를 기억하라, 주님이 고난 받으신 것, 또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기념하고 주의 오심을 증거하라고 말씀했는데요. 구약 성소에 보면 그 성막에 들어가면 12개 진설병이 있잖아요. 조금 이따가 나오세요. 그 진설 떡이 12개가 있는데 두 줄 6개씩 두 줄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12지파 이스라엘을 상징하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구름받은 거룩한 백성임을 이제 상징하는 정체성을 말하는 것인데 제사장이 늘 거기 들어가서 떡이 상하지 않도록 늘 싱싱한 떡으로 갈면서 제사장만 먹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떡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떡을 나눠주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셨는데요. 우리는 단순히 떡을 받아먹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제사장의 반열에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떡 받으러 나오실 때 내가 제사장이다. 성막에 들어가서 떡을 돌보고 떡을 먹기도 하고 떡이 상하지 않게 하고 떡을 먹으면서 내가 누구인지 생각하시면서 이 성소는 은혜의 보좌잖아요. 그래서 내가 떡 받으러 나올 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생각하시면서 떡을 잘 받으시고요. 정체성도 회복하시고 떡을 받을 때 또 주의 은혜도 체험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절을 보내면서 거룩한 떡상에 또 참여하고 또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은혜 받는 귀한 자리, 내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뜻깊은 자리가 되도록 사모하면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치워주시고요. 이제 오늘은 한 줄로 나오셔서 제가 떡을 나눠드리면 조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잔에 떡을 찍어서 드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절을 보내면서 주님이 분부하신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으니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며 주의 오심을 기억하고 주의 고난을 기억하며 거룩한 떡상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보좌에 나아가는 마음으로 거룩한 떡에 참여하오니 이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에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내 안의 연약함과 내 안에 죄악된 것 청산하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몸과 마음이 거듭나게 하시고 모든 시름이 떠나고 아버지 온전한 백성 되어 충만해지는 이 시간으로 연합하시고 우리가 한 떡을 받음으로 한 공동체 한 형제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줄로 나오셔서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소리만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매주 애찬 시간이 좋죠. 저도 이렇게 자주 해본 적은 없는데 내친김에 계속 하는 건 좋겠다 싶어서 우리가 이렇게 떡을 나누면서 한 공동체를 경험하고 또 색다른 또 이렇게 맛을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늘 사모하시고요. 이게 단순한 떡과 잔이 아니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놀라운 표적이 되고 거룩한 임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 삶의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주제로 책도 많이 나와 있고요. 또 교회마다 이 전쟁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 교회가 말하는 영적 전쟁은 소위 총칼 들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땅 빼앗고 식민지화하고 이렇게 그런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기독교는 이 영적 전쟁을 통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영혼을 건져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선포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하는 것인데요. 에베소서에 보면 영적 전쟁의 상황을 좀 묘사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2장 2절 보시면 2장 2절 가서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 공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대기권에 있는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다. 사단 마귀죠. 사단 마귀가 세상의 권세를 갖고 나름대로 통치를 하면서 모든 풍조와 사조와 유행과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데 여기 이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역사한다는 말은 일하고 있고 영향을 미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불순종하는 교회를 안 다니든지 교회를 다니지 불순종하는 자들을 사로잡아서 수하로 삼아서 역사하고 있는 권세가 있다. 그러면 영적 전쟁은 누구랑 싸워야 되겠어요? 이 공중권 잡은 자를 대적해서 제압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수하에 불순종하는 불쌍한 인생들을 이제 건져내서 하나님 백성 만드는 것이 전쟁의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마귀는요, 이 공중을 잡은 자는 어떤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교회 망하게 하고 성도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 마귀를 또 대적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사도가 5개가 있잖아요. 뭐하다 5개가 있나요? 전쟁을 치룬 거죠. 그럼 5개 가 있으면 전쟁에서 진 건가요? 그건 아니죠. 사도도 이렇게 목숨을 불사하면서 전쟁을 치르다가 옥에 가기도 하고 또 박해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 현장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온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사도께서 편지 말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조금씩 기도가 좀 훈련이 되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무엇인가 잘 배우시고 가포교회가 이렇게 좀 소그룹 단위로 목장마다 또 또래마다 이렇게 좀 이런 영적 전쟁을 치를 줄 아는 그런 성령 안에 기도하는 자리들이 좀 많아지길 바라고요. 영적 전쟁을 잘하려면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것인가? 오늘 두 가지 나누려고 그러는데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인도를 받는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성령님은 이제 이 약속대로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공을 초월해서 국경을 넘나들고 모든 민족들을 만나시면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도우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중동에 가지 않고 아프리카 가지 않아도 이 영적 전쟁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영접하고 성령 안에 기도하면 5초 이내로 중동 가는 거예요. 중동을 가고 원하는 곳에 아프리카도 가고 백악관도 가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함께 싸우고 함께 응원하고 함께 지원하는 것이 이제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것인데,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위성 생중계 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아주 선명한 화질을 보잖아요. 이제 공중에 위성을 띄워놨기 때문에 현지의 상황들을 위성이 받아서 그대로 중계하잖아요. 참 좋은 세상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여기서 가포에서 기도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아프리카든 아시아든 저 남미든 오지든지 간에 이제 마치 현장을 생중계하듯이 가포교의 기도가 복음의 현장에 함께 동참하면서 싸우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아우성도 듣고 함성도 들으면서 싸우게 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의 사례를 좀 보시죠. 골로새 2장 1절을 보시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 원하노니. 여기 보면 사도께서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그랬잖아요. 그 사도는 지금 가보지도 않았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가보지도 않았고 이름도 모르지만 성령 안에서 이렇게 라오디게아로 가고 골로새로 가서 같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이제 사도가 보여준 성령 안의 기도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잘 배우면 여기 마산에 앉아가지고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역량이고 영적 힘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이 안에서 기도하는 거는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질문 자체를 이해 못하겠죠. 결코 쉬운 게 아니고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 4가지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 성령이 인도하는 기도가 되려면 충분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마다 자기가 열심히 살잖아요.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은 직장대로, 주부는 주부대로 열심히 자기 삶 현장에서 살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별일을 막 겪습니다. 그래서 막 세상을 살다 보면 감정이 상하면서 불안도 오고 염려도 오고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들이 많으면서 영적으로 무뎌져요. 그러면서 주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주로 내가 보고 듣는 게 인터넷이며 광고며 매체며 보면서 다 세상 논리잖아요. 돈이 전부인 것 같고, 세상 논리로 살아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신앙이 해이해지고 마음의 성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신앙의 뿌리가 없는 사람은 바쁘다 보면 내가 기독교인인 걸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교회 왔어요. 시간 돼가지고 교회 왔는데 기도가 됩니까? 기도가 안 되죠. 막 뭐 복잡하고 하던 일도 있고 염려도 있고 마음의 상처도 있고 기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하는 기도가 되려면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이 이제 먼저 있어야 될 텐데,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졸고 잡니다. 딴 생각하고
자기식대로 기도하고 그게 종교식에 불과한 거니까 아무런 역사도 열방 현장에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그냥 뿌리지 않습니다. 뿌리기 전에 뭐 합니까? 반드시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땅을 갈아엎고 또 토양을 봐서 거름도 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씨를 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세상을 살면서 가지고 온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마음을 갈아엎고 충분히 얘기하면서 주님 영접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때 경배와 찬양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경배 찬양 드렸잖아요. 전 뒤에서 보거든요. 저도 경배 찬양 드리지만 우리 공동체가 지금 마음을 갈아엎고 정말 전심으로 찬양하면서 주님을 찾고 성령을 구하는가 보거든요. 조금 더 분발해야 돼요. 조금 더 열정을 갖고 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지, 찬양이 부족해요. 그래서 충분히 마음을 갈아엎고 세상 논리를 뛰어넘어서 주의 임재를 구하면서 믿음을 회복하고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야 되니까 경배와 찬양이 참 중요하고요. 그 찬양팀은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깨어서 오늘 이렇게 마음을 갈아엎듯이 성도들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회개하고 주 영접하도록 충분히 기도하고 선곡을 하고 연습하고 선포하듯이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갈아엎어질 줄 믿습니다. 농사 저은 분들은 압니다마는 언제 돌이 끼는지 몰라요. 분명히 돌 다 뽑았는데 어느덧 돌이 박혀 있거든요. 그리고 가시가 막 엉겅퀴가 자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작물이 자랄 수 없는 토양이 되니까 늘 농부는 돌을 제거하고 가시를 뽑고, 그죠? 길가를 또 갈아엎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이제 열매를 맺잖아요. 오늘 우리가 금요기도에 모여 왔는데 우리 마음에 길가같이 딱딱해가지고요, 냉랭하고 답답하고 씨가 심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갈아엎어야 되거든요. 또 돌도 많고 상처도 많고 가시도 많고 세상 염려와 돈에 대한 것들 때문에 가시가 많으니까 기운이 막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충분한 회개를 들으면서 이제 길가를 갈아엎고 돌은 제거하고 가시는 뽑고 좋은 밭이 되어야 돼요. 아멘. 지금 제가 설교하잖아요. 천국 씨를 뿌리는데 미처 좋은 밭이 안 되면 제 설교는 도루묵이에요. 제가 뭐 전능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좋은 밭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복음이 선포되어도 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를 위해서라도 부지런히 경배와 찬양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마음을 갈아엎고 길가를 제거하고 돌들은 제거하고 가시는 뽑고, 좀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돌이 없어요? 돌을 제거하고 가시를 뽑아내고 이렇게 해야죠. 남의 얘기도 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 마음을 갈아엎어서 말씀 하나라도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초대하고 성령에 순종해야 되겠죠. 그죠? 성령이 인도하는 기도에 성령이 안 계신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성령 충만하시냐고 묻진 않을게요. 쉽지 않습니다. 삶이 고단해요. 직장 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하다, 공부하면서 성령 충만하다, 쉽지 않아요. 우리 영진이 공부하다가 남해에서 빨리 왔는데 성령 충만하기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기 전에 성령을 초대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보세요. 사도행 2장 4절을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보세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요게 이제 성령 인도하는 기도잖아요. 성령을 모셔놓고 내 식으로 기도하면 성령님이 뭐지? 나를 왜 초청했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초대했으면 성령님 기도하세요. 제 기도를 이끌어 가세요. 그게 초대교회가 말씀하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는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이게 이제 방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의 말하기 하심 따라 말하기 시작하면 한국어가 온데간데 없어지고 방언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예요. 한국교회 하나님 사랑하셔서 뭐 교단을 초월해서 사모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방언이 터졌어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방언이 터졌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혹시 오늘 밤에도 아직 방언이 터지지 않은 분들은 다 방언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런 기도에 참여하고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근데 물론 그런 방언을 못하면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나? 그건 아니에요. 방언이 터지지 않더라도 성령 인도하시게 되면 성령이 우리 의식 안에 자꾸 말을 넣어주세요. 이 기도하라고. 그리고 말씀도 넣어주면서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해서 기도가 이렇게 줄을 잡듯이, 이렇게 감자를 넝쿨 잡듯이 기도의 줄을 이어주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참고로 마귀는 방언을 못 알아듣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마귀가 당황을 해요. 저거 뭐지? 뭘 기도하지? 당황해하고 두려워하는 건데, 한국말로만 기도하면 다 듣잖아요. 기도가 수준이 있는지 다 알죠. 엉터리 기도인지 알죠. 그래서 이 교회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다 방언으로 말하면 일단 마귀의 진영이 두려워하면서 이제 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방언의 유익은 나는 못 알아듣지만 내 경험과 상식과 지식을 뛰어넘어서 기도하기 때문에 좀 더 차원이 넓고 지경이 넓어지는 기도인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방언을 받은 사람은 통역하기림쓰라고 그랬는데요. 방언도 쉽지 않고 통역도 쉽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차원을 경험하면서 방언을 하든지 못하든지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기도할 줄 알아야 이 전쟁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성령이 이렇게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가 돼요. 제가 늘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됨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부도 하나가 안 되는데요. 쌍둥이도 하나가 안 되는데요. 희망 고문이에요. 하나 안 됩니다. 오직 하나 되는 유일한 길은 성령님만이 하시는 거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다 방언을 말할 때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가폭이 하나 되길 원한다면 방언하세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사모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희한하게 부부가 하나가 되고 애들이 하나가 되고 모든 성도가 하나가 돼요. 그건 제가 경험한 거거든요. 교파 문제되지 않아요. 진보 보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세 번째는 질서를 따르는 것이 필요한데요. 성령 인도를 받는 기도는 질서가 중요한데,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것을 이제 기도 합주회라고 표현하는데, 아직 우리 가포교회는 기도 합주회라는 수준은 못 돼요. 저도 좀 늘 죄송하고요. 잘 배우기를 바라고. 기도 합주회는 뭐가 같냐면은 지휘자가 이제 지휘를 하잖아요. 뭐 오케스트라든 성가대든 이렇게 할 때 합창을 하든 연주를 하든 모든 대원은 지휘자를 봐야 되잖아요. 박자라든지 색이라든지 하면서 지휘자를 따라서 하모니를 이루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노래를 잘하고 연주를 잘해도 지휘자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요, 그건 화음도 안 되고 망치는 거잖아요. 성령 인도하는 기도 합주회가 되려면 기도 인도자를 잘 따라오면서 기도를 잘 순종하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를 잘 따라오고 협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기도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주여 3번에 기도하자 그러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크게 기도하시고, 묵상기 전에 묵상으로 기도하시고 잘 따라와야 되는데, 따라오지 않고 자기식을 고집을 하게 되면 성령 안의 기도는 안 되게 되고 전쟁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자가 참 중요하고요. 우리 가포교회도 기도 합주를 인도할 수 있는 영적 리더십을 갖는 기도 인도자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도하게 되려면 성령도 충만해야 되고 말씀도 능해야 되고 성품도 좋아야 되고 원 청중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지도자가 있어야 전쟁을 하고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는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감동이 있는지 또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를 이제 나누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는 기도는 합심하여 각자 말하는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듣는 기도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기도에 머물지 말고 기도하면서 들은 것들을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한다든지 또 말씀을 들을 때라든지 성령님이 듣게 하는 게 있어요. 내게 주는 말씀, 뭔가 보여주셨다든지 마음에 감동이 왔다든지 그런 거를 나누는 시간이 필요한데, 공식 자리에서는 나누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소그룹으로 자연스럽게 모여서 나누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러면 참 은혜가 돼요. 성령님이 나한테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거의 공동체 모두에게 두루두루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좀 더 풍성한 나눔이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게 되는데, 한국교회 대부분은 그냥 합심기도하고 집에 가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러잖아요. 늘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가 끝났으면 기도하면서 뭘 깨달았는지, 어떤 감동이 있었는지, 뭘 봤는지 이런 거를 좀 나누면서 오늘 기도에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좀 간증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우리에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우리는 선교 기도회 같은 경우는 선교 편지를 읽잖아요. 선교사가 보내온 편지를 읽고 나누게 되는데, 거기 보면 선교 현장의 상황도 묘사가 돼 있고 또 선교제 필요들을 보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기도하면 기도로 끝나면 소용없어요. 어떤 필요로 기도할 때 성령이 감동 주신 게 있는지, 네가 가라든지, 네가 좀 도와주라든지, 네가 좀 격려하라든지 그런 감동이 와야 되는데 그냥 기도만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무책임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포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어떤 사안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열방을 품게 되면 이렇게 여기저기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성령님이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기도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자원들이 있잖아요. 재정도 좀 있고 건강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선교제 필요를 위해서, 영적 전쟁을 위해서 뭔가 드려지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자녀가 선교사로 가 있는 가정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아이가 가 있으니까 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보내온 편지를 보면 그게 남의 편지가 아니잖아요. 뭔가 그 필요를 따라서 뭔가 해주고 싶고 뭐 방법을 찾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는 기도는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아이를 보낸 것처럼, 내 배우자가 있는 것처럼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이 필요가 채워져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그를 위해 성령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감동하는 자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가포교회가 선교를 위하든 지역사회를 위하든 교회를 위하든 기도 합주회를 하게 되면 꼭 성령님이 이제 감동을 해서 뭔가 행동하게 하고 헌신하게 해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충성을 요구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우리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나를 감동해 주세요. 그래서 헌신하게 하시고 내게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짐으로 이 전쟁을 승리하는 데 쓰임 받고 싶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오늘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검으로 싸우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 1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마치 전쟁할 때 이제 무기를 가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영적 전쟁은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자, 우리 한번 17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저를 보시고 다 외우셨죠? 구원에 투구하는 빼고 성령의 검부터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져야 성령이 인도하는 기도가. 그러니까 성령님은 검을 가진 자들을 찾는 거예요. 검 없이 전쟁에 나간다? 죽으러 가는 거죠. 그래서 가포교회가 이 전쟁을 잘 수행하는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모두에게 무슨 검? 성령의 검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지라. 그래서 오늘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도 오늘 싸워야 할 중요한 검이기 때문에 잘 받으시고 받은 검 가지고 싸우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검의 용도는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용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가? 말씀의 검을 가진 자들을 들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시고 약속에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면서, 히브리 노예들이 해방하게 된 실마리가 뭘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은 6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가 후손들에게 고난을 기억하고 해방하신 분 아니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야 할 이유가 뭔가? 왜 내 애들이 잘 돼야 되고 내 집안의 직업이 잘 돼야 되고 집안이 잘 돼야 되는가?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왔는가? 물어보거든요. 맨손으로 오면 듣지 않으셔요. 그래서 나는 언약 백성인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기도하는가를 늘 생각하시면서, 약속도 없이 무작정 기도하는 것은 무모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말씀을 경청하면서 성령의 검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약속 없이 기도하는 거는 마치 은행에 담보도 없이 가가지고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안 줍니다. 돈을 왜 줍니까? 돈을 받아오려면 합당한 담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받으려면 합당한 약속과 언약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보세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주고 언약을 기억해 후손들을 축복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나요? 아브라함은요, 독자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자손 만대에 기억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 이기적이어가지고요, 응답만 받으려고 그러고 복만 받으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헌신하고 어떤 것도 아낌없이 희생하려는 자세는 없이 복만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기도가 더딘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거룩한 이제 애찬식에 참여했으니까 우리는 언약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아낌없이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걸까요? 바보들인가요?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서 독자라도 아끼지 않았을까요? 정신 나갔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하나님 신앙을 갖는 거죠. 저는 가포교회가 이런 신앙 갖기를 바라요. 아멘. 그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처럼만 섬기면 하나님은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검을 가지는 것인데, 이 검의 첫 번째 용도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셔야 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검은 이제 마귀를 대적하고 영혼을 구하기 위한 용도인데요.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그죠? 오늘도 우리가 전쟁을 치룰 때 마귀의 온갖 괴계와 공격이 있을 때 말씀으로 싸워 이겨야 될 텐데요. 한번 성경 다시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4장 12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래서 말씀의 검은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래서 이 검을 가지고 있을 때 영적 전쟁에서 이제 절대 패배할 수 없는 승리하는 전쟁이 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어떤 검보다 예리한 검에 찔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했잖아요. 사도행 2장에 베드로가 3분 설교했을 때 3,000명이 의심했어요. 그때 보니까 사람들이 찔려 그랬거든요. 뭐에 찔린 거예요? 말씀의 검에 찔린 거죠.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찔린 다음에 죽었나요? 회개했죠.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서 초대교회가 탄생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영혼을 찌르고 거듭나게 해서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반대로 말씀을 듣고 찔렸는데 정 다른 반응이 있잖아요. 스데반의 설교는 명설교예요. 근데 이 설교를 듣고 다 찔렸는데 어떻게 반응했나요?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 듣고 찔릴 때는 회개했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찔리긴 찔렸는데 거부 반응이 나면서 스데반을 공격하고 죽였잖아요. 똑같은 말씀으로 찔렸는데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저항하고 공격하잖아요. 준비된 영혼은 말씀에 찔리고 회개합니다. 준비 안 된 영혼은 말씀에 찔려 저항하게 되죠. 우리가 보기에는 잘 준비된 영혼이 되어서 말씀에 찔려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 끝에 보면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영적 전쟁에는요 이 화살이 비 오도 쏟아집니다. 사는 게 용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본부인 교회가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불화살을 막아주지 않으면 현장에 가 있는 모든 선교사 모든 일꾼들은 사망입니다. 그렇겠죠? 오늘 기도가 중요한 거 알겠죠? 선교 기도회는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도 교회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불화살에 맞아 죽고 상처 입는 일꾼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죠? 그래서 오늘 어떤 검보다 예리한 검을 가지고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영혼들을 건지고 일꾼들을 지키면서 전쟁을 승리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내게 있는 성령의 검은 어떤 검보다 예리한가, 아니면 녹슬고 낡아서 쓸모없는가? 아무쪼록 오늘 히브리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오늘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어떤 검보다 예리한 살아있는 검, 능력의 검으로 무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9절에 내게 말씀을 주사. 여러분 성령의 검은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셔야 그걸 받아서 검을 쓰는 거잖아요. 사도가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검을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되고, 또 현장의 일꾼들에게 이 검을 주셔서 이 검을 통해서 전쟁을 승리하고 영혼을 건지게 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를 시작하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를 통해 받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동안에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이렇게 받기도 하시는데 깨워서 기도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을 주실지, 무슨 말씀이 떠오를지. 근데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할 때 말씀을 주시는데 그 주시는 말씀은 이미 내가 들었던 말씀입니까? 한 번도 안 들어봤던 말씀이겠습니까? 경험이 좀 있나요? 기도할 때 말씀을 주세요?
그 주시는 말씀은 이전에 들었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한 번도 못 들어봤던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각동희 집사님, 전자예요, 후자예요? 제 3의 답이 있나요? 그때 뭐요? 1번, 2번 다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요, 우리가 설교를 한두 번 들었습니까? 수십 년 들었잖아요. 잊어버린 것 같죠? 우리의 무의식 기억하거든요. 성령님이 전쟁을 치를 때 그때 그 적재적소의 말씀이 내 안에 있던 것들을 쑥 떠오르게 해서 그 말씀의 검을 받아서 사용하면 이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떠오르게 하십시오. 때로는 내 속에 없는 새로운 말씀을 주시기도 해요. 이런 걸 받아야 설렘이 있고 감동이 있고 신비한 건데요. 그래서 이걸 흔히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꼭 필요한 말씀이시는데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막 힘들어가지고 있을 때 밤에 성령이 말씀하시는데요. 담대하라. 이 성에 하나님 백성이 많아요. 이 말씀 전에 들었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성경 말씀이 아니잖아요. 사도에게만 주시는 그때그때 레마의 말씀 주셔서 용기를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말씀 주셔서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 거죠. 오늘 저녁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검을 사용하셔서 전쟁을 수행하시고 이제 적의 화전을 소멸하시고 영혼들을 건져내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는데요. 성령 안에 기도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기도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길거리에서도 두세 명만 모이면 가능한 기도가 성령 안의 기도인데, 오래전에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국기계양님에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애들이 아침에 수업하기 전에 국기계양대에 모여서 막 합심해서 기도했던 때가 있었는데,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교장님이 나오셔가지고 기도를 흩으면서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다, 기도는 교회 가서 해라. 그래서 기도를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죠. 근데 왜 애들은 학교에서 기도를 한 걸까요? 성령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급했으면 공부하는 학교에서까지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그렇잖아요? 지금 보세요. 국회, 기도가 필요한가요? 기업, 기도가 필요한가요? 학교, 기도가 필요한가요? 여러분, 선생님이요, 자기 딸이 학교에 학생으로 있는데요, 시험을 유출해가지고 사고랑 찼어요. 이런 학교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거리 기도해야 됩니까? 영적 전쟁이 심각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지금 이 나라의 말로 국회도 기업도 학교도 거리도 교회도 성령 안에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다시 회복되고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 합주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합주회에 대한 몇 가지 요령을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충분히 회개해야 돼요.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경배와 찬양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또 회개하세요. 마음을 갈아엎으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아무쪼록 기도의 동안만이라도 길가가 제거되고 돌이 제거되고 가시가 제거되고 좋은 밭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회개한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따르시고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언어를 고집하지 마세요. 기도의 틀에 매이지 말고 방언으로 말하기를 사모하시고요, 또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떠오르는 말씀대로 기도를 연습하시길 바라고, 묵상을 고집하지 마세요. 거역하는 거예요. 이 기도회는 묵상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합심하여 전쟁을 치르는 자리이기 때문에 함성과 함께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해야 전쟁을 치를 수 있어요. 그리고 질서를 따라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질서를 따라야 돼요. 마음대로 기도하지 마세요. 인도자를 따라서 잘 순종하면서 협력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성령이 인도하는 기도는요, 듣는 기도를 하는 것인데, 이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렇게 모여서 오늘 기도회 동안에 감동하신 것은 뭔지, 주신 말씀은 뭔지, 다음에 기도회는 어떻게 해야 되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재정도 있고 재능도 있고 시간도 있잖아요. 편지도 쓸 수 있고 행동해야 돼요. 말만 하는 기도는 소용이 없고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행동을 실천할 때 전쟁의 현장에서 힘을 얻고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시간이 좀 지나긴 했습니다만은, 제 친구 정호상 선교사라고 있는데 동북교회 파견 선교사인데요. 30년 돼 가는데 지금 몸이 뼈만 남았거든요. 오랫동안 당뇨를 앓으면서 신장이 이제 거의 기능을 잃어가지고 투석을 하면서 몸이 뼈만 남았는데요.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냥 집에 오지. 살겠다고 끝까지 복음을 위하겠다고 분투하고 있는데요. 동기들이 지금 염려하고 기도하고 난리인데요. 전쟁이 필요해요. 함께 전쟁해 줘야 되고 용기를 북돋고 뭔가 격려가 돼야 되고 싸워줘야 되는데 너무 현장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말만 뻔드르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편지를 제대로 읽고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가든지 뭔가 보내든지 편지를 쓰든지 해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하든지 참여하지 않으면 이 전쟁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가포교회가 이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고 서로 나누면서 또 다음 기도를 준비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가포교회가 되어서 명실공히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 인도하는 기도는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는 것인데, 그래서 가포교회가 이 전쟁을 잘 수행하려면 좀 더 말씀으로 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말씀이 지금 집결되고요. 무슨 공부한다고 그러면 막 몰려와야 돼요. 애들도 어른도 말씀으로 몰려와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무장을 하고 예리하게 해야 이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데 너무나 말씀이 빈곤하고 말씀이 예리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두려워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찔려도 변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말씀의 공동체를 만들면서 말씀을 예리한 검을 준비해서 이 전쟁에 능한 가포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그때그때 말씀을 주신다 그러니까 오늘도 늘 그 말씀을 받아서 말씀으로 전쟁을 수행하시고 전쟁에 참여하셔서 마지막 날 하나님으로부터 훈장도 좀 받고 명예를 얻는 은총이 있기를 바라고, 오늘 합심에 짧은 시간이지만 합심하여 기도할 때 잘 따라오셔서 영적 전쟁이 한창인 현장에서 보탬이 되는 후원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요.